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3장과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대 제사는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쉘렘, 그리고 번제는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 올라, 그리고 소제는 제물이나 예물을 뜻하는 민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뜻은 보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언제나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어디를 봐도 화목제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있고 난 다음에 소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난 다음에 화목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번제나 소제, 그 다음이 화목제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도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번제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다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소제는 무엇일까요?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어서 그의 삶이 마치 북식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순환의 전 과정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죄인과 하나님 간에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죄인들 상호 간에도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인들끼리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자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 소제는 칭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유향,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 있어야 하고, 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없애고 사치와 방탕을 상징하는 꿀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헌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화목제는 이미 사제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 삶을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했기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또 다른 말로 감사제, 찬미의 제사, 교제를 위한 제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화목제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3장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면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런데 이 화제를 드리는 원칙이 있죠. 이 번제단이 있죠. 이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물 위에 번제물을 올리게 됩니다. 번제물을 올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 논망이 있어요. 논망. 이 짐승을 태우면 제가 될 거 아닙니까? 죄를 받아두는 이 논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논망 위에다가 나무를 올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물이 타겠죠. 번제물이 탈 뿐만 아니라 그 번제물 안에 그 논망 아래로 그 재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화목제는 그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번제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번제가 있고 난 다음에 번제 위에 화목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한 마리씩 드리는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되어야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가 없으면 감사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번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화목제인데요. 찬송의 제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번제가 있고 번제 위에 화목제를 올릴 때 찬송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될 때 성도의 삶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데도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러냐? 번제와 소제를 극적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화목제가 소제보다 먼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먼저 죄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칭의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하면 나오는 세 번째 반응이 뭐죠? 감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감사하면 봉사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 5대 제사에 비추어보면 그건 맞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헌신하지.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맞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감사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제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소제가 먼저고 번제가 먼저라니까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의 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번제와 소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뭐가 없느냐? 번제가 없어요. 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 하면 칭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소재, 헌신을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고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의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가 없으면 감사는 금방 식고 만다는 것입니다. 화목제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 7장, 17장, 19장 4장에 걸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의 규례가 굉장히 반복해서 기록될 정도로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감사제는 복잡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제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무관심하게 그냥 예배 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는 무슨 설교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찬양 시간에 입 다물고 다른 사람들은 찬양 어떻게 하나 보고 헌금 시간에 헌금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마치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구경꾼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도 예배 마치고 나면 난 오늘 예배 드렸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배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저는 중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찬양을 할 때 보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 찬송가 가사가 100절이 넘는 찬송가도 있대요. 계속 가사를 붙여서 그래서 한번 부르면 100절이야, 100절. 100절 부르고 한 번 더 합시다 하면 200절이 되는 거예요. 찬양 한 100번만 부르면 1시간, 2시간 찬양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씩 찬양을 해도 지겨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화목제예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찬송가를 불러요. 부르는데 은혜가 안 돼.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길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5절이나 있나?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면 지겹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비교할 때 우리는 화목제가 어떤 것인지를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야생동물 잡아서 드리는 건 안 돼요.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서 흠 없는 것을 취해서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제물을 경배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얹어 안수하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짐승이 제물에게 증거시킵니다. 성막편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제사장 뒤에 이제 서 있게 되죠.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랑 그리고 화목제는 제사 지내는 방식이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차이도 있습니다. 뭐죠?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암수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남자로 예표되고 있고 그리고 흠없는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흠없는 것을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화목제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성별의 차이도 없고 국적의 차이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드리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화목제는 비둘기를 드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감사제는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번제는 드릴 때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은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그 있는 모든 재물은 불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이 화목제는 좀 달라요. 짐승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를 잡았다, 뭐 양을 잡았다 하면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는 다 태우지만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가슴, 뭐 우리로 말하는 갈비겠죠.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지고 그 외의 것은 경배하는 자가 식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 일을 비둘기를 화목제로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떼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가 뭘 먹겠습니까? 그 새 다리 하나를 떼서 제사장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감사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게 전혀 요청되지 않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감사제를 드릴 때, 이 감사제는 감사잖아요. 감사를 하려면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수고와 노력에 담겨야지 감사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보면 짐승의 내장의 기름만 떼어서 태우게 됩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주변의 기름, 콩팥이나 간에 붙어 있는 기름을 떼어서 태워드리고, 양 같은 경우는 이 꼬리에도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꼬리까지 태운다고 그렇게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기름은 속에 있잖아요. 감사를 할 때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지만 마음으로서 나오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다운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고 내세 소망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올라나오는 이 감사가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제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기름이 고기보다는 사람을 살찌우게 한다는 차원에서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상의 것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한 죄인인 여자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죠. 이 향료가 얼마나 비싸냐? 노동자들 1년치 품삯입니다. 요즘에 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만 원 된다고 하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3천만 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료컵을 깨뜨려 부으면서도 아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제자들이었습니다.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니, 그렇게 아까우면 그렇게 구제하고 자기 돈으로 구제하시든지,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걸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는 도둑이라. 예수님께 누가 바치면 그걸 훔치면서 오히려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 내 거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쓰겠다는데 왜 분노합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칭찬하고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 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꼭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저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린 것을 지금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보면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향료값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여인, 하늘에서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번제는 경배를 드리는 자가 얻는 몫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도 있고 경배자의 몫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목제를 덜해야만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메추라기 이런 거 먹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소고기 좀 먹고 싶다, 양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염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아무 데서나 도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만약 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럼 소를 잡아야 돼요. 반드시 감사제를 드려야지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배자가 성막대 북편에서 동물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떼어드리고 난 나머지 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기는 먹는데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서원제나 낙헌제 같은 거 이틀이에요, 이틀.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 중에서 뭐 내장에 있는 기름은 뭐 콩팥이나 이런 기름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나머지를 먹어야 되는데 뭐 가족이 많아서 뭐 아무리 많다고 해도 뭐 10명 내외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족 10명이서 소 한 마리를 이틀 동안 먹는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틀이 지나면 이제 그걸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처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그 가족들하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다 먹어도 소고기를 10분의 1도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난한 자, 평소에 나와 사이가 나빴던 사람도 부르고, 또 평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불러서 같이 나누는 그런 친교의 장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막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물을 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피도 먹고 기름도 먹으며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에서는 이런 짓을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그들도 아마 소를 먹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맨날 메추라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양고기도 먹고 싶을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날은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그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들도 그날은 신나는 날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은 조금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외 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약간의 예외 규칙을 두셨어요. 화목제에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경배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갈비를 드릴 때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제사의 방식이 4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사 방식 중에 하나가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갈비를 가지고 가슴에 있는 이 가슴 고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고 내립니다. 그럼 그게 누구게 되느냐?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 오른쪽 뒷다리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흔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들었다 놓습니다. 이 거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배자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습니다. 감사제의 경우에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요. 이 감사는 그날 다 꺼내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때 다음에 차차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사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잡으면 바로 감사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화목제는 주변들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거든 혼자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감사를 혼자만 나누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대접하면서 같이 감사를 나누자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이 나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감사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땡 하고 입으로 떼우는 그런 감사는 안 돼요. 여러분, 화목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면요, 입으로 떼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비둘기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감사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드립니다. 근데 무교병은 누룩 없는 게 무교병이잖아요. 이 무교병은 하나님 앞에 같이 태워드립니다. 근데 유교병은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유교병에 누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과 누룩을 끊임없이 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감사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뭘까요? 서원제 말 그대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만약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서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서원하는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루에 안 먹어도 돼요. 이틀에 나눠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 낙헌제의 또 다른 이름은 자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냥 드리십시오.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이 세 가지 제사는 다 화목제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화목제가 감사제입니다. 서원제는 지금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는 그게 아니에요. 뭐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드리는 이 자원하는 제사가 뭐냐? 이것이 바로 낙헌제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혼자 자기들끼리 몰래 가족들끼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화목제를 드려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감사를 입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화목제 얘기를 했는데요. 화목제는 감사제잖아요. 제가 세 종류 얘기를 했잖아요.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화목제, 감사제 되죠. 그리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서원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거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것이 오늘 레위기 표현으로 말하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여러분, 번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소제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칭의를 받으셨다면 번제에서 그치지 마시고 소제로 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제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서원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싶다고 생각들면 미루지 마시고 낙헌제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이웃들과 같이 나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제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순간순간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 속에 이렇게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날마다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